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식상한 내용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늘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담임 목사님 대신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깊이 새겨지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고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온 입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중에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혐의라는 뜻에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 일이 생긴다면,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간에 다툴 일이 생기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꼭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적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말들이 필요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더욱 온전히 매는 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와 같다. 물론 이곳에서 계속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방식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편에 있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상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떡해요? 무슨 일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같은 시기에 담임 목사님의 병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또한 주님께서 카운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 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요? 어느 때 주님께서 그렇게 병상 중에 있었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돌보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카운팅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소외되느냐, 소외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건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라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다 하며 입술로는 말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태도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에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이 더 우월시 되어져 있고 또 세상적 가치관을 더 따라가려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하거나 책망하거나 의롭게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뉴질랜드도 우리가 처음 이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약 18년간 교회를 협력하는 것 중에서 많은 한인 교민교회들을 많이 협력했지만 그 중에서 꽤 많은 퀴익교회들을 협력해 보았습니다. 많은 퀴익교회를 협력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 교민교회와 별반 상태가 다르지가 않지만 더 빠르게 세속화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층만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극소수만 있다는 것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책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더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형제를 돌아보는 그 힘과 믿음과 용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는 한 형제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기 친형제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입니까? 그 대답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죄가 있기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는 악한 길에서 빼기치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귀에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겠지요.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차버립니다. 도리어 원망합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필하는 거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쉽게 죽입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죽입니다. 실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제가 그를 돌봐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 담임이 하시겠지요. 우리 권사님이 하시겠지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겠지요.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갔으니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교민교회를 18년간 이렇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교회를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협력했던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교회였고 작은 스몰 처치였습니다. 막 시작하는 교회들이거나 그런 교회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들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형제에 대하여 지적질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직까지 그 분쟁에서 가라앉지 않는 그런 감정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감정이 수습되지 않다 보니까 먼저 말이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하자, 교회를 뭘로 하자라고 하나 하나님은 과연 그 교회를 기뻐할까라는 의구심이 한 번씩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열심히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없었나요? 있었죠.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겠다는 뜻이겠죠.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너희에게 명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너희에게 각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걸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 믿음이 없구만 하고 떠나버리지 말고 먼저 교회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았던 많은 교회가 empty되어지는 점점 비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냉담합니다. 가던 오던 오직 누가 자기 편에 속히는가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소외된 사람이고 누가 나의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유신지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 강도 만났어? 그러지 말지. 이렇게 하고 맙니다.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끼리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책무와 의무를 다 하고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집 안에서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 하고 난 후에 바깥 일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 아내가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회사에 의무와 책무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음 국가 유익을 위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변의 유익을 위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모든 게 다 그런 구조로 일어납니다. 근데 유독 교회는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시에는 교회에 강구를 하고 싶어도 핍박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강구를 할 수가 없죠. 강구를 하면 나 잡아가십시오 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들 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날에 더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자신의 이웃집들과 성도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에 초대해놓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과 이웃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칭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저는 계속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산불 조심하세요 라는 구호처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걸 다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4년간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늘 말해봅니다.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같은 교단 아닌 목사님들 혹시 서로 사랑합니까? 혹시 별로 안 알아주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을 사랑합니까? 존중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교단 사람들끼리, 오직 그것도 자신의 교단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목사들끼리 사랑하는 이 판에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목사가 장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장로가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권사가 장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장로가 권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외치기보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의 부흥과 중고등부의 부흥을 외치기보다 먼저 교회 장년들이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바라보았던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바라봤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회개할 것들이 많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겠지요. 교육 공동체 안의 주의 제자로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부부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용서와 용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이 그곳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이고 디모데가 있었고 다른 많은 사도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협력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현재 그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협력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매주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퀴익교회를 빌려서 건물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인데도 퀴익분이 한 분이 오십니다. 어느 특정 시간대만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이 오실 때마다 주방에서 커피와 비스켓을 내서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노숙자였습니다. 그분의 옷에는 냄새가 나고요, 몸은 별로 씻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려했던 대상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때 본당과 교육관을 다니면서 사역을 담당했던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협력사역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다양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갔다가 사역 이 자리 갔다 저 자리 갔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서 매번마다 그분에게 커피와 비스켓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예배 후에 먹어야 될 간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씩 덜어서 빼드렸거든요. 그 몇 달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한 교우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와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우들은요,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노숙자가 온지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통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라 한다면 그분은 꼭 2시 30분에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참 진행될 때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제가 계속 그분을 서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그날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분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못 맞췄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서 셀프로 주방에 가서 커피와 비스켓을 적당한 항상 제가 드리는 만큼 가져와서 양심껏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숙자가 와서 더러운 손으로 찢어서 그리고 그걸 취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더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구걸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매번 장로님들은요, 장로님은 그 예배당의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그분이 오니까, 그분이 오셔서 항상 가져가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받고 난 후에 다른 성도들 그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한 10분 정도가 더 늦게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설교 시간 쯤 되시면 장로님이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제가 간 뒤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마지막을 다 루킹아웃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 먼저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일을 몰랐던 거죠. 목사가 온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런 교우들에게, 그렇게 화나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식을 지키는 것보다 도리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저희라도 최소한의 것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처 그분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이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커피와 또 비스킷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유조차도 없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 노숙자분께서 대략 이런 분위기를 눈치를 챘는지 다음 주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시간에 딱 왔더라고요. 2시에. 그래서 저한테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갑게 인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커피하고 비스킷 줄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역 붙여줄까? 우리 교회에 통역관이 있다. 그랬더니 괜찮아.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듣다가 가시더라고요.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도 압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를 배려했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킵니다. 저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지킵니다. 우리는 이 교리 안에 우리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는 이게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통입니다 라고 말을 하나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 찾아온 노숙자에게까지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데 찾아가서 노숙자에게 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형제를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에는 우리에게 잘 말합니다. 너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혹 너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병도 고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적 지식과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삼천층을 경험하고 내가 많은 환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의무이며 참무다. 어느 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용서, 지속적인 사랑을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도의 사랑,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로 모든 것을 서로 가르쳐주라고도 말합니다. 어긋난 것이 있으면 권면해주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용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뭐하고? 경계하고, 그가 만약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조짐을 보이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를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책선해주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 마음에 겸손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책선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함과 같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착한 마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받으래요. 우리가 책선안을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고침을 받고 우리가 바르게 함을 받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받는다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다 하면 그 말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관계만 생각하여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땅히 권면해야 할 말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누리는 교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신학했습니까? 안 가르치더라고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정통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우린 정통교회 안에 있어. 우린 정통교회야. 그 안에 차고와 실만 가득 차 있지.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둔합니다. 둔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잠언 3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초다는 뭡니까? 해초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죠. 자녀를 바르게 하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근실이라는 말은 때를 맞추어 징계하다는 뜻입니다. 때를 맞춰 시적절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릴 적부터 시적절하게 자녀의 죄악을 찾아보고 책선해 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 중에서 디도서 강의가 있는데요. 요즘 제가 디도서 강의 중에 있는 중에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어른들로서, 교회 장로들로서, 교회 연세진 성도들로서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그래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듣는 젊은이들은 그 연세드신 성도들의 권면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영국교회와 뉴질랜드 교회를 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타락하고 변해가고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허울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허울이요? 배려라는 허울 속에요.
배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왜 바르게 해야 되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조차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축의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제가 큐이를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노스쇼에서 만약 40여 큐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희 감춰둔 게 무엇이냐? 영적 상태를 지적하며 말하며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교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안들한테 자신의 문제를 안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신은 항상 건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신들은 항상 정통 있는 교회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서로 권면과 가르침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성도에서 내 직책이 무엇이니,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몇 년 했으냐고 자기 이력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가이드로부터 어린애까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나올 때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10대들의 모습, 그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막상 그 다음 세대들이 10대에 있는 아이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교회들에게 말을 할 때 교회는 안 듣습니다. 너 10대가 아니잖아. 너 20대 초반이잖아. 네가 알아봤자 뭘 알아. 이런 식이죠. 하나님 앞에 경력 자랑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이 자랑합니다. 나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나 이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와 겸손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초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본면의 내면의 목적이 내 사람을 만들려는 목적, 내 편 만들기 위한 목적, 또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태도가 같습니까? 둘 다 망하게 합니다. 다른 분이 설교하시나요? 우리의 권면과 가르침은 우리의 형제와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되게 조언하고 충고하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책선해주고 위로하는데 그 주의 주된 초점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7절에 이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선과 책망하고 우로 교육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가 목회 비전도 없이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저한테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제 목회 비전을 이야기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비전이 목사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게 내 비전이에요. 말레이시아 가는 게 내 비전이에요. 모슬렘 가는 게 내 비전이에요. 교회를 뭐 하는 게 내 비전이에요. 청소년하는 게 내 비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제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그 비전은 내 사람 만들고 내 교파 사람 만들고 내 교단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내 편 만들기 바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 오직 내 편만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글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내 온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은 온수보다 더, 그러니까 온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온수보다 더한 거죠. 그렇죠? 온수보다 더한 거죠. 그 사람 누구죠? 살인자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고 오직 교만과 다툼과 분냄과 오남과 용서치 않음과 불만만 가득하다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건함은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공락을 위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만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거침없는 자를 향하여서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자기 자랑을 못해서 단단히 나신 이 세대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건너하면서요. 노인들 100원씩 500원씩 주면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타임이 갔는데요. 자 5,000원 나 5분 동안 내 자랑할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옆에 분이 오케이 나도 5,000원 5분 동안 또 자기 자식 자랑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영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주 안에 서로 사랑하는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